6월 19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리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 위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이솝의 우화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의 짐을 지고 가던 당나귀가 시냇가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당나귀는 조심해서 디딘다고 했지만 발이 미끄러져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당나귀는 자신이 지고 있던 짐이 순식간에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귀는 이후의 일정에서는 편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당나귀가 지고 있던 짐이 소금이었기 때문에 물에 다 녹아버리고 빈 자루만 남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에도 소금을 지고 오게 된 당나귀는 꾀를 내어서 시내를 건널 때 일부러 물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가벼워진 짐을 가지고 편하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주인은 이 당나귀가 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혼내주기로 결정합니다. 며칠이 지나고 당나귀는 또 짐을 지고 오게 됩니다. 당나귀는 자기 등에 실은 것이 당연히 소금인 줄 알고 또 꾀를 내어서 일부러 물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짐이 가벼워지지 않고 오히려 무거워지게 됩니다. 주인이 가지고 온 짐이 소금이 아니라 솜이었기 때문입니다. 물을 먹은 솜은 더 무거워져서 당나귀는 고생하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솝 우화 중에서 당나귀의 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지혜를 최고로 여겼던 당나귀의 미련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의 지혜자는 미련한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이 잠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혜자는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미련한 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지혜자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는 것은 이상기후로 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겪고 있는 또 지구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상이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위기에 처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마치 이와 같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고 또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도 미련한 자에 대해서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손에 물매를 쥐어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즘의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미사일 발사 버튼을 손에 쥐어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고 전쟁을 일으켜서 온 세상을 망가뜨리고 또 결국 자신까지도 상하게 만들지만 정작 자신은 이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이 위험한 미련한 자들에 대한 여러 조언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아멘. 이 말씀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미련한 자에게는 그에 맞게 대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우리가 소위 멍청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단순히 무지한 자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지한 것에 더해서 폭력적이고 또 때로는 독선적인 사람까지도 이 미련한 자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와의 대화를 될 수 있으면 피하고 또 그의 어리석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대화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어리석음에 맞춰주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의 어리석음 때문에 화를 내게 되고 참아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자는 이런 반응이 나 역시도 미련한 자와 같아지게 만드는 일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미련한 자와의 대화를 피하고 더불어 2절과 7절과 9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미련한 자의 말에 영향받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와의 얽힘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주저앉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이런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미련한 자보다 더 경계해야 할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혜자의 앞선 권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미련한 자는 도무지 상대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미련한 자보다 경계해야 하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라고 지혜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그 어떤 미련함보다 더욱더 큰 어리석음입니다.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우리는 잠언의 수많은 격언들을 통해서 바로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빨리 그래서 이 어리석음을 깨달아야 하지만 미련한 자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어리석음이 끝나지 않아 더 위험한 데까지 이르게 되면 결국에는 게으른 자가 된다라고 지혜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는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입장이나 생각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핑곗거리를 찾고 또 자신이 벌인 일에는 책임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이치에 맞지 않는 말들을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는 이 게으른 자의 영향력으로부터 멀어지기를 권면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주어지는 보호하심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는 미련함의 출처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내 생각과 판단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이고 가치이고 법이라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서 미련함은 시작되고 또한 완성이 됩니다. 처음 이야기했던 이소무화로 돌아가 봅니다. 당나귀는 이런 미련함의 정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주인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리고 자신의 경험만이 세상의 진리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당나귀는 자신의 꾀를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미련한 당나귀는 주인에게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되었고 자신 스스로도 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나귀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그 지혜자의 조언을, 잠언을 되새겨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은 미련한 자들, 게으른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참 피곤해져 있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들을 향해서 판단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련한 자나 게으른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며 또 그 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미련하고 게으른 자들로 인해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피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미련한 자들, 또 게으른 자들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게으른 나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하루 주님과의 동행 가운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